시편 147편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47편의 이 배경은 뭐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키던 그 시대에 쓰여진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자, 선하다, 아름답다는 말은 가장 좋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좋다.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 내 심령이 선해집니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선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게 됩니다.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 선하고 좋은 약, 그게 바로 찬양이다. 그게 바로 찬양이다. 우리가 한방에서 약을 이제 세 가지로 보잖아요. 약을 세 가지. 하약, 중약, 상약. 하약은 뭐냐? 이 약을 먹으면 죽든지 살아나든지 마지막에 가서 쓰는 약이에요. 잘하면 살고 아니면 죽고. 약이 없을 때 이 약을 씁니다. 그 중약은 뭐냐? 중약은 좋은 것도 많지만 부작용도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약방에 있는 대부분의 약은 다 중약이에요. 좋은 것도 있는데 그 뒤를 읽어보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상약이 뭐냐? 부작용은 없다 이거보다 거의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거. 그걸 이제 상약이라고 그래요. 상약.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상약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선하다고 그랬죠. 늘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 항상 좋은 것이 내 안에 새롭게 생겨나요. 그리고 좋아져요. 아름답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사람이 잘 꾸민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건강미예요. 건강미. 그러니까 아름답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늘 찬송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선하며 그리고 아름답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클래식 음악 가운데도 들을 만한 음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 가운데 들을 만한 음악의 대부분의 배경이 종교 음악이에요. 그 종교 음악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클래식 음악들이 이 사람을 참 편안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적인 요소가, 기독교적 요소가 그 배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이 찬송은 얼마나 그 영향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 약효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귀한 거죠.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성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같은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더 잘 부르려고 또 고쳐 부르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받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성가대 사역이 귀한 거지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른다고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섬기기 때문에 그 사역이 참 귀한 것이다.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할렐루야라는 말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가 두 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찬양함으로 끝나는 것. 그런데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없어요. 처음에는 찬송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하든지 불평불만으로 끝나든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주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옵니다. 기간은 약 90년 동안입니다. 1차 때, 1차에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성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3차 때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합편은 영적 재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2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건을 시켜주셨느냐,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셨느냐, 어떻게 예루살렘을 세우셨느냐, 어떻게 흩어진 자를 모으셨느냐. 자, 3절에 이스라엘을 고쳐주셨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끌려갔다가 가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잊어버려야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그야말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쓰러져가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심령들을 다시 돌봐주신다. 4절에 그들을 수요를 다시 계수하신다.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신다. 예전에는 그냥 끌려온 사람들, 그런 무리들, 그냥 짐승떼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하나를 헤아려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를 헤아리셨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를 세셨다. 너를 기억하셨다. 별들의 숫자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보다 별들의 숫자가 더 어렵습니다.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계만 해도 이 우주 안에는 그 은하계가 수억 개가 됩니다. 지금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가장 변방변두리에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것, 하나의 은하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태양계입니다. 그 점도 안 되는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점이 뭐냐? 그게 바로 지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을 주님은 헤아리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작은 별에 살아가는 바로 내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나를 헤아리신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것만, 아이고 아무개씨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렇게만 해도 반갑잖아요. 그렇죠? 이씨, 김씨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별을 헤아리신 그 주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는 거예요. 큰 것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를 헤아리시고 우리 심령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주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6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기억하셔요. 겸손한 자를 우리 주님은 붙드셔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또 특별히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비굴한 게 아니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 지위, 권력, 가진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겸손을 귀히 여기셔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바울이 몸에 가시를 가졌는데 이 가시가 뭐냐? 뽑아낼 수 없는 가시예요. 수술을 해도 안 뽑아져. 수술을 해도 뿌리가 안 뽑혀. 그런데 그게 계속 아파요. 계속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그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쳐달라고 안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통증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증후군 비슷한 그런 거예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그만 구해라. 3-4번이니까 그만 구해라. 바울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 너 그 가시 내가 빼주면 금방 교만할 거야, 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 겸손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가시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를 약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은 더욱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했고, 비록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한 교만한 자 악인을 땅에 엎드려뜨린다. 또 그 뒤를 보면은 짐승, 들짐승들 그리고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잘 달려요. 그런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다. 또 힘 있는 사람의 다리도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으니까 이 다리로 땅을 딛고 서가지고 온갖 교만한 말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온갖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주저앉는 거예요. 어느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힘 있는 말을 세다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또 네 다리가 억세다. 나는 뭐라도 버틸 수 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걸 크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힘으로 삼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자, 10절 말씀의 반대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또 13절에 보면 그런 자녀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 경내에, 그 가정에, 그의 삶의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15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또 18절에 그 말씀을 보내서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여기 이 말씀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5절에 속히 달리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거침이 없다고 말이에요. 거침이 없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추운 겨울이 오지만 봄이 오는 걸 누가 막습니까? 꽁꽁 얼었던 이 세상이 이렇게 풍성하고 푸르게 되지 않습니까? 몇 달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리는 말씀이다.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하게 속히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백부장이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직접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이 그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안 갔는데도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야곱에게 주셨던 19절에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도 속히 달려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의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돌립니다. 이 말씀이 내게 속히 달려오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건강도 오늘 지켜주시고 심령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